1장에서 바울은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미 나타났다고 선언했습니다.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고발했는데요. 물론 단지 유대인들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찔릴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이렇게 콕 집어서 유대인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진 1장과 2장은 듣기에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로마서의 목적은 단지 인간의 죄상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담긴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는 고발장이 아니라 복음서인 것입니다. 마침내 3장에서 그 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시 바울이에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울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집요함과 철저함은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펴서 정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3장 1절에서 8절은 1, 2장을 읽은 유대인들이 던질 만한 반론과 궤변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9절에서 18절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발에 대한 총정리, 결론, 최종 판결이죠. 망치로 땅땅땅 내려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3장의 이 두 개의 단락은 모순처럼 느껴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라고 말해놓고서는 9절에서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특권이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특권의 무게만큼 그들의 책임은 더 크다는 뜻이에요. 학자들은 9절의 우리는 단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된다고 제안하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가?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다 또한 아니다. 이러한 바울의 대답에 대해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억만장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금액이 적힌 수표를 나누어 드릴 테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쓰세요. 일부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비웃으면서 받자마자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고맙게 받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너무 귀해서 금고에 고이 모셔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표를 찢어버린 사람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표를 소유했으니 찢어버리지 않았으니 이방인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으니 결과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나는 이미 선언하였다.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목사님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쩌면 대부분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전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생각, 내가 그 사람이라는 생각, 바로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인간의 착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13절부터는 입, 발, 눈, 신체의 몇몇 기관들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입의 타락이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입과 발과 눈, 인간의 몸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아프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그 기준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기능이 아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와 싸워왔습니다. 인간은 죄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범죄를 당할까 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나름 힘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와 악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점점 더 교묘해지고 훨씬 더 잔혹해지고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화가 먼저 떠오르면 젊은 분이고요. 이것이 선포된 때가 안다면 그래도 나이가 있는 분이에요.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일이 있었는데요. 10.13 특별선언이라 불리기도 하고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겼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뒤로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범죄를 퇴치하지 못하는가? 몇몇 죄들은 다소 막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질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 어둠의 수장은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애를 써도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 그 수장 우두머리를 꺾어야 하는데 죄와 어둠의 권세는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지혜와 전략과 시스템과 권세로 상대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저는 9절에서 죄 아래에 있다, all under the power of sin 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합니다. 9절에서 18절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상은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고 현상이래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문제를 벗어나려면 죄 아래에서 벗어나야 해요.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 다른 권세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한 어떤 노력을 해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 어떤 파워 아래로 가야 하는가? 먼저 바울은 율법의 권세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19절을 읽어드리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책감을 줄 뿐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아래 가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일부만 지켜서는 안 되거든요. 다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영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려는 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첫 번째 사람은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가라앉아 버립니다. 수영을 그래도 조금 할 줄 아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단 더 버티지만 그도 가라앉고 맙니다. 세계 수영대회 우승자인 세 번째 사람은 수십 킬로미터를 수영하지만 힘이 빠져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멀리 갔는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그 누구도 태평양 횡단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23절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는 똑같아요. 그 세 사람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건 특권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역량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해답이 아니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사실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너희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하고 왜 육체로 돌아가냐? 왜 복음 버리고 그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권세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는 권세 아래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20절과 그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뒤집습니다. 이 표현은요, 시간의 전후가 아닌 논리적인 전환, 새로운 주제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덧붙이죠. 근데 이 표현은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서 이미 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즉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급히 만든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이 약속한 바이며 선지자들이 외쳤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같았다. 구원의 길은 동일하다. 율법 외라는 표현은요, apart from the law, 율법과 관계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마저 소망이 아님을 알게 된 경건하고 진지한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했겠죠. 그때 바울은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22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해요. 22절에서 26절인데요. 본문은 다 읽었으니 제가 다시 읽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바울은 거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의무의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편이고 그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행위라 말할 수 없고 공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우스운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믿음 그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혈통, 빈부, 귀천, 지식, 전과, 성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따지는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나는 저 사람 판단할 자격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23절을 이렇게 풀어 썼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자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따지는 우열, 높고 낮음, 자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가 조금 낫다고 막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모습 보고 하나님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속전이 지불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은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한 문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값 없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칭의, 즉 의롭게 된다는 선언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재판장의 판결입니다. 법원에서 쓰이는 용어죠. 근데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이 단어는 시장의 용어입니다. 속량을 위해 지불되는 돈을 속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값없이 받을 수 있지만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속량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또한 그 빚을 갚아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거나 가족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슬픈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평생 일해도
그 모든 채무를 갚고 다시 자유인이 되기란,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내 부인을 되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무로 인해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할 친족의 의무와 특권인 고엘 제도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므로 속량 받는 자, 속량되는 자의 입장에서는 값이 없이 거저받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속량을 위한 속전을 지불했기 때문에 속량이 되는 것이니 자기가 받은 속량의 은혜를 가치 없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대신 내가 지불해야 되는 엄청난 비용을,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갚다가 답이 없는 거예요. 요즘 언어로 치면 카드로 막 돌려막기 하다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섬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간 나를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줄, 속전을 지불해줄 그런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와 가족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정도 떼어서 주는 것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러면 몰라도 내가 주면 나도 가난해지고 나도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유의 일부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온 바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면서까지 구원해낼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그런 속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1, 2장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의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분에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신을 달래는 이방의 제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달랜다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바울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하나님과 원수인 자리에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빌립보서 3장 18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원수야 라고 원수로 인식하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부인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요, 선물을 주고 섬기고 듣기 좋고 달콤한 아부를 함으로써 자기 화가 난 자기 신을 달래려고 시도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또 그 신이 달래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눈속임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선물 공세나 우리의 어떤 헌신, 섬김, 그럴듯한 언어 유희나 말장난으로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화목 제물이 되는 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He had passed over former sin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관대하게 보아주다, 넘겨주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못 본 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감이 가능한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버려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없애야 하십니다. 십자가는 말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제쳐두신 것이 아니라 그 벌을 자신에게 돌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반반씩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완성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화목 제물이란 단어에 담긴 의미이고 속량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27절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 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왜 내가 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고 배웠고 예배드렸고 교회를 섬겼고 사람을 섬겼는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1, 2장으로 다시 가셔야겠습니다. 1, 2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 의롭다 생각한 자들의 모든 자랑거리와 행위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랑하던 율법과 할례, 그 모두를 철저하게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3장으로 넘어온 우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음도 공로가 아니라고 하니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다고 말해요. 때문에 3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에겐 찬양만 있을 뿐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길,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한 인간의 모든 시도와 희망은 박살이 났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수고도 섬김도 자랑스럽게 여긴 율법과 할례도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심판 아래 인간은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외부에서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희미했지만 선명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 복음 아래로 가야 합니다.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으며 차별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속전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 스스로 화목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은혜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 믿음 없는 우리는요, 그러한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매일의 상황을 보다 보면, 그래, 무슨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 아래 사는 자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고 이런 것들이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네가 복음 아래에 있는 자임을 날마다 재인식해야 된다. 너의 영혼에게 말해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하고 무거운 죄짐과 세상의 짐을 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의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는, 쉽게 꺾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내가 생명과 빛과 진리 아래에 있는 자임을, 그 은혜의 권세 아래 속한 자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놓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세 아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